곧 오시네, 곧 오시네, 주님 곧 오시네, 재림신앙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종말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또한 그러한 시대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하여 온 인류는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는 너희가 흙으로부터 왔은즉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는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육체적으로 죽지 않아서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공급이 없으면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영적인 죽음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이미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3년 반 동안 인생을 사셨습니다.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온 인류의 대속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절망은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한 개인만, 나만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대속물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넓은 관점에, 넓은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지내시고 이제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재림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근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교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은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모든 환란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기 때문에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이미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이기를 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명만 모여도 신고를 하여야만 했습니다. 이 법적으로 그것을 제재하여서 모이는 교회들을 또 다시 모이지 못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법적인 제재를 가했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첫 번째 경험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미리 경험한 것이 예배를 회파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코로나19의 교회의 현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제가 꾸었던 꿈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도 그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어느 곳을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워놓고 한 사람씩을 세워놓고 무엇이나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살려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이 곧 사형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계속 다가오면서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어서 느슨한 틈을 타서 제가 도망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망을 치면서 제가 주님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던 그러한 제 어리석은 아주 어린 신앙에 도망가면서 끝까지 도망가면서 제가 붙잡히지를 않기를 도망갔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붙잡혔을까요? 붙잡히지 않았을까요?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그 앞에 나아가서 저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욕하고 지금 욕을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 저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제가 죽고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에 닥치면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내가 마지막 때에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배교하도록 또한 그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사역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역자가 그 우두머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어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꼴을 먹어야 하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섬기는 담임 목회자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끌려가 있고 이단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는 것이 참이고 진리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할지라도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미혹의 영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라 그들이 믿는 그 거짓의 미혹의 영이 다른 영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참 진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또한 25장 31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26장 64절 말씀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본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나타날 현상들,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광이 구름과 함께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성도들이 부활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들보다 먼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죽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서 주님의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와 불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재림의 때 주님의 은혜를 입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염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들에게 올바른 종말관을 분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어 올 것이고 그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가 변형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올바른 종말관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종말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몇 년 동안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끝내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중간에 해방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지수레를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여행에 걸맞지 않는 지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정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시대에 주님께서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되어 있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후서 3장 1절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야. 그래서 네가 전하고 있는 예수를 내가 믿어서 너와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날을 정확하게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처녀들입니다. 열처녀가 처음에는 모두가 함께 기름을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느슨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느슨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내가 그때에 느낌이 있으니까 기름을 준비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며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는 불이 다 타고 나면 기름이 없어지면 또다시 기름을 붓고 예비용의 기름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늘 기름을 준비하는 5처녀가 시간이 지나도 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주님을 만날 날을 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갈 날을 기대하면서 시간이 지나도 인내하며 낭망하지 않고 기름 준비를 하였더니 어느 날 그 도적과 같이 주님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5처녀는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소리가 들리자 기름을 하지 못한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5처녀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기름이 예비용이 있으니 이것을 우리에게 좀 빌려다오 라고 이야기하자 지혜로운 5처녀는 우리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면 우리까지도 기름이 떨어질까 염려되니 너희는 기름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오라 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5처녀, 게으른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는 사이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이 게으른 5처녀는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 이들이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기름이 이 등불이 타고 있어야 하고
주님이 오시는 나에게 오는 그 순간까지 예비되어진 기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신부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신부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혼인 잔치를 보면 사람들이 중매자를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신랑의 집에서 신부의 집에 결혼의 의사를 묻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의사를 통해서 그것이 성사가 이루어지면 신랑이 신부에게 다가가서 결혼의 의사를 다시 한번 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혼의 의사에서 신부가 오케이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혼할 준비에 필요한 모든 돈을 신랑이 신부에게 주고, 신랑은 다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자신들이 살 집을 아버지 집의 옆에 마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아들이, 신랑이 이제는 그 준비되어진 집들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 준비가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오늘이 결혼식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아들이 그 결혼식 날짜를 전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그 살집을 미리 준비하고 마련하고, 또한 아버지가 오늘이 결혼식이다라고 이야기할 날을 고대하며 결혼식 날을 기다립니다. 또한 준비되어진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그 신부는 신랑이 주고한 돈으로 결혼식 준비를 합니다. 예쁜 예복을 마치고 본인을 꾸미는 그 단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사고, 또한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예복을 입고 예쁘게 단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신부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널브러져 잘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신부는 꼿꼿이 서거나 아니면 쪽으로 앉아서 쪽잠을 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준비되어진 자세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도적과 같이 그 결혼식 날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부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예복도 준비하지 않고 본인을 꾸밀 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결혼식에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부를 받아들일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에 걸맞는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지금이 좋사오니 조금만 더디게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예수님이 오는 곳을 집중하여서 현재의 삶을 버려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살아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늘 준비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천사가 호령하는 소리, 나팔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초림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말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준비되어진 신부로서, 또한 준비되어진 5 처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